오늘 낮 예배에 저희들이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내 마음 안에 이루고 또 궁극적으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내 영혼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디에 있느냐? 약속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약속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배움을 통해서 또 이 한 나라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고 또 벌을 받기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건 이 사회 속에서건 모든 것이 다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법을 정해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지키자. 그런 것이 나라 법 아닙니까? 교통법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나 그걸 안 지키면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가. 그러니까는 사람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지키면은 벌금 물잖아요. 교통법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안 지켜도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일수록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땅의 것도 그러할진데 하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해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심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뭐 얼마만큼 이런 걸 했네 어쩌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법은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요. 나라 법도 다 바뀌어요. 아유, 이것저것 이 법을 그대로 놔두니까는 뭐 그냥 범죄자가 더 많이 늘고 이것저것 하네. 처벌을 강화해야 되겠네 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치는 게 국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지요, 별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거기에 대한 법을 만들려고 국민의 대표로 뽑아놨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의 그 지도자를 뽑는 것은 이게 아주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법은 언제든지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저걸 했어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틀렸다고 또 바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믿을 만한 게 없지, 세상 법은. 율법이 그렇다고 말해. 우리들 율법의 마음이, 내 마음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수시로 변해, 그냥 아주. 그러니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왜?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들로 통해서 옳다고 하는 거, 그걸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프로테지로 따져가지고 60%만 되면 서로가 믿고 살자. 그렇게 그 법으로 그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게 세상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만든 그런 법처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곧 하나님의 그 뜻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이 세상 끝날에 있어서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아주 큰 바위, 그 뭐 어떤 저거에도 움직이지도 않는, 정말 참 변하지 않는 그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디도서의 1장 2절에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를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밝혀주셨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 교회가 다른 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를. 그것은 이 세상 육신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들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받은 자만이 하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의 씨가 된 이삭이 어떻습니까? 약속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약속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은 장남인데도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지를 못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돼. 죄와 상관없는 자유함을 입은 자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에서 벗어나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바로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약속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창세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변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종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지혜로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함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그 길을 남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천국 백성이 아들이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것을 소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도인 것은 전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그냥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영생의 말씀이냐 전하고 듣고 믿고 사람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아니요가 없어요. 아니요가. 왜? 창세로부터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으니까.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변한다면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진리가. 근데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 천주교도 그렇고 저 불교도 그렇고 전부가 다 사람의 교리를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그 진리를 지켰다고 성인이라고.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성인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율법을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었어도 온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7, 80%, 80, 90% 의롭게 살았다고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깨끗한 물이 있는 데다가 탁 잉크 몇 방울 떠뜨리면 그거 먹으라면 먹겠어요? 맑은 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맑은 물이라고 우겨대는 것이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생각이고 하는 말이고 남을 미혹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거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만 된다.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오가. 그래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멘 아무 데서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처음 신앙할 때 우리 함께 했던 그 목사님이 저는 처음에 신앙하면서 그분 목사님에 의하면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멘 했죠. 그랬더니만은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야. 이게 처음 신앙하니까 내가 그걸 분별이 없어가지고 나만 바보가 된 거지. 주혜종이 농담한 거예요. 농담. 나는 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 몰랐을 때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설교를 누구에게서 듣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도 이외의 말씀에 아멘하면 안 돼.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습니다. 그렇게 저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내 마음의 다짐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맹세하거나 아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원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알진대는 아무 데서나 아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아무거나 받으시질 않아요. 율법 아래서도 영광 할렐루야 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그건 누가 받아요? 그건 여호와가 받는 거고. 우리들은 유일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유일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분별이 없으면은 세상의 것 가지고도 영광 할렐루야 해가면서는 그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전하니까 다 속으면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견고한 변함이 없는 변개치 않으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도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신 거예요. 견고케.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반석 위에 집진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진자는 어떻게 될까요? 창소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은 모래에 휩쓸려 가면 집까지 그냥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폭풍우가 비바람이 있어도 반석 위에 기초가 틈실한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과 죽으심의 그 역사를 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고난과 핍박과 폭풍우와 비바람의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없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고, 그 견고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붓는다고 무슨 요즘들 많이 먹는 그 기름이 뭐라고 그러지? 아이고, 올리브유. 올리브유들 다 먹잖아요, 가정에서. 그거 아주 그 세계적인 그 기름. 옛날에는 주의 종도 기름 부어 택한다고 그 기름 부은 거예요. 그 기름. 그런 기름이 아니죠. 기름은 능력입니다.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입혀주시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그 기름 부음을 누가 주의 종이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친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보혜사께서. 그것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이다. 계시의 믿음. 그 계시의 믿음을 통해서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침을 받게 되고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들이 처음에 말씀을 받으면은요, 내가 택함을 입었는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이거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해서 애써야 돼요. 힘써야 된다 그 말이. 그랬을 때에 어느 한 순간에 내 근본적인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생각이. 보혜사께서 주시는 마음하고 내 육신의 사람의 마음하고 이게 완전히 본질이 달라. 하늘에 속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저는 그래서 저는 가정 안에서 그런 그 연단과 시험을 받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저희 아버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전에 기억을 찾아보려고 좋은 걸 찾아보려고 해도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그럴 정도로 기억이 없었어요. 싫었어. 대전서 서울로 학교를 떠날 때도 집 떠나는 게 그렇게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내가 대전에를 안 오게 되면은 내 부모들이고 내 형제들이고 이게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나는 원래 대전을 향해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사람인데 제가 대전을 오게 됐고 부모님들을 예수 안에 인도하게 됐고 이것이 지금도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일주일이면은 한 달이면은 몇 번씩 아버님, 어머님 묘소가 현충원에 있어서 거기에 수시로 제가 가는데
그때마다 내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감사한 게. 내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못 불렀는데 그런 거 생각도 안 나. 그런 거. 안 주신 게 오히려 감사해. 안 주신 게. 서로 간에 그런 거였는데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이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지. 오직 주님의 마음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양심에 찔려서 전하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하니까 당당하게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부끄러운 것도 아닌 거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셔서 이건 내가 이루고자 내가 갖고자 내가 노력해서 받는 평안이 아니라 보혜사께서 이걸 내 마음에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확신을 하게 될 때에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 물세례 하면은 어떻습니까? 푹 잠기고 물세 들어가잖아요. 나오면은 고개 추셔갖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고개 들고 나와야 돼요. 들고. 그게 뭡니까? 진리 안에서는 당당해야 돼요. 진실한 자는 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있고자 하는 자는 머리를 숙이게 돼 있고 고개를 돌리게 돼 있고 눈을 감게 돼 있고 자기를 숨기려고 어떻게 하든지 당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고 이 세상에 있어서도 당당한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